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게 된 경위가 비교적 소상히 소개되어 있는데 대략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거쳐 헬라 지역에 이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전에 거쳐온 헬라 지역의 주요 도시 중 중요한 곳이 두 곳인데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바울 일행은 그곳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행패를 부리고 바울 일행이 위험분자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밤에 은밀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소동은 베레아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선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이들을 피해 베레아를 빠져나오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다른 일행을 두고 바울 홀로 베레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당도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홀로 아테네에 들어온 바울은 거기서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로 하는데 기다리면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그와 토론을 벌인 사람들은 유대 사람, 이방인 예배자,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었다고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들 중 일부가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던 이유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그들이 이전에 듣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좀 더 소상히 알고자 했습니다. 이는 아테네인들의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은 지역별로 성향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지역과 민족 혹은 인종과 성별 등을 기준으로 특성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학에서 하비투스라고 말하는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사고방식, 감정 구조, 행동 양식의 총체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관찰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킬 만큼 시기심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더 너그러웠다, 더 신사적이었다 라고 11절 말씀은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었을까요? 2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그를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갔다고 19절,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그 아테네 한가운데 아크로폴리스의 서편에 있는 광장으로
당시 종교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바울이 거리에서 혹은 이를테면 카페 같은 데에서 몇몇 사람들과 사적으로 이야기하던 것을 이제 정식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시작부터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아테네 신전 중 한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고,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는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 각각의 신전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아테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그것이 그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한가운데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외에 제우스, 또 니케 여신 등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들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떤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몰라서 본의 아니게 섬기지 못하는 신이 행여 있을까 하여 따로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종교성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경건하다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신을 위해서도 신전을 지어서 섬길 만큼 신앙심이 깊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될 만큼 중요했던 존재였던 것일까요? 신화 속 최고 신인 제우스보다도, 아테네 시민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일까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아테네인들이 부지중에 섬겼던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테네인들은 부지중에 하나님을 섬기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설교의 논리적 흐름을 단순히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부지중에 드러내는 것을 신학에서는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자연계시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해묵은 질문이면서 동시에 이제껏 누구 한 명 속 시원한 답을 준 바 없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 질문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 기회조차 없이 죽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 한국인 대표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같은 자연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아테네인들은 부지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진 않지만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한 루드비히 포이어바흐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신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것, 프로젝지온이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이어바흐는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즉 인간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란 것은 알고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명을 우상에 적용시켜 보면 놀랍게도 너무나도 적확합니다. 이 종교성이 남달라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행여 하나라도 빠뜨릴까 하여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꼼꼼하게 챙겼던 아테네인들의 이 높은 종교성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아테네인들은 왜 그렇게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마저도 섬겼던 것일까요? 만약에 어떤 신으로부터 오는 풍요와 축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해 섬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은 혹시 자신이 알지 못해 그 어떤 신을 섬기지 못하는 바람에 그 신으로부터 오는 풍요와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 그런 염려뿐입니까? 그 신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 행여 받을 수도 있는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던 신을 섬기는 이유 역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의 종교성은 알고 보면 자기에 대한 관심, 즉 자기 집중입니다. 신을 향한 경건함이 아닌 아모르스이, 즉 자기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었던 것이죠. 종교성이 높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고 여기에 몰두한다, 여기에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포이어바흐의 말대로 신은 아테네인들의 욕망과 바램이 형상화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기 집중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온갖 신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금송아지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량화하여 측정 가능한 것, 인간의 입장에서 파악 가능한 것으로 만든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품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틀 속에서 확신과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그것 자체로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성공해야 하고 출세해야 하고 자기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니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생명과 구원의 영적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업적이나 성취에 몰두하는 율법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생산해내는 어떤 성과물들을 확인하면서 거기에만 몰입하는 삶입니다. 만일 아테네인들이 그 높은 종교성 그대로 신앙의 대상이 알지 못하는 신을 포함한 여러 신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열심히 믿기는 할 것입니다. 또 열심히 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일신 신앙이 매우 매력적이면서 편리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전엔 사안별로 그에 맞는 신을 찾아다녀야 했던 것 아닙니까? 하늘의 일은 제우스에게, 바다의 일은 포세이돈에게, 지혜와 지식은 아테나 여신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는 니케 여신에게.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됐든 하나님에게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전 저 신전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좋고 편리한 신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속적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저 믿음의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마치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모든 우상들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기괴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신앙을 곧바로 하나님 신앙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한 단계를 거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혹은 집을 짓지 못해서 인간이 만든 신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배가 고파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에 대한 감사이며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경건함, 즉 진정한 종교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모습에서 돌이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영원한 생명, 이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혹시 더 해야 할 것은 없는지, 무엇을 더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입어야 하는지, 남들 다 하는데 혹시 빠뜨린 것 없는지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속의 흐름을 쫓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자유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내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세계 그 어딘가에 홀로 계신 것도 아닙니다. 27절의 말씀처럼 더듬어 찾기만 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은 봐야만 믿는 도마를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보혜사를 보내셨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며
또한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찾고 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보고 순간 잔머리를 굴려서 재치 있게 고안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소망에 관한 설명과 대답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나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솜씨가 좋아져서 상대가 아무리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해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술술 말하게 될 것이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의 맥락에서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망령되이 하지 않고 거룩하게 대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행여 고난을 당하더라도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말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신비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무례하게 폭력적으로 복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온유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만연했던 우상을 보고 격분했으나 아테네인들에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선 자로서 담대하고 당당했으나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이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말이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고 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서 겸손한 척 말로만 하는 고백이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성령께 맡깁니다. 또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긴 사람만이 눈앞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겸손히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십시오. 환난이나 위험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하고 옆을 쳐다보게 하는 것들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생명과 구원을 겸손히 기다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